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을 따라 또 자막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가 기억나지 않아서 기사에게 물었답니다. 기사 양반,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택시 기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어디서 타셨습니까? 이게 농담이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그 길이 복된 길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길을 잘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참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행복을 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행복을 꿈꾸고 짝을 찾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다가 갈라서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이 세상의 일이죠. 왜 그럴까요? 진짜 행복의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명령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인생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몰아내고 자신이 하나님 됨으로 인하여, 다르게 말하면 범죄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상실해 버렸죠. 또 신명기에서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요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주셨다고 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인생은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고 나를 구속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행복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길을 걸으면 행복을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 생각에 이게 잘 되는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부모의 욕심이 들어감으로 정말 행복의 길이 아닌 길을 복된 길이라고 자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서로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은 물론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이라든가 명예의 복이라든가 세상의 성공의 복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 복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복,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베드로는 원래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일평생 어부로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곳에서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소위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밤새 고기잡이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 밤을 보내고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싣고 그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무척이나 실망하고 우울한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전문어부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수선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때로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고 그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릴 그런 시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 그 빈배와 빈 그물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옵니다. 그러나 소위 실패한 인생처럼 되어버리면, 빈배가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사 현상이죠. 친구들도 떠납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가족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빈배가 된 우리 인생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그 빈배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빈배를 가지고 나온 분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사업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져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했지만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져서
가족이 아닌 빈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분 없습니까? 혹시 건강 이 빈배처럼 문제가 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럼 이 시대가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짐에도 인생의 빈배가 되어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빈배와 같은 인생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배에도 찾아오신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빈배에도 찾아오신다.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이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무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직업이 무엇일까요? 목수의 아들이니 목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지금 전문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기 쉽지 않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목수였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베드로의 육체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은 후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신이 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마음과 몸이 얼마나 지친 상태일까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까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앞의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인데 그 앞장은 4장이죠. 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회당에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보통 그 당시의 선생들, 랍비들이 가르침과 차원이 달라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다른 가르침이다. 거기에다가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소문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죠. 그의 마음속에 내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분이라면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고 유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를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은 대부분 베드로처럼 소문을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인지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죠. 오늘도 이 자리에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또 가까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며 가자 그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소문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반응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의 그 빈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빈배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번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빈배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난 세계적인 골프 선수 가운데 초창기 선수 가운데 남자 선수 가운데 최경주 선수가 있죠.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다 알고 있죠. 무명의였던 그가 처음 우승한 국제 대회가 일본 기린 오픈 골프 대회였습니다. 마지막 홀을 남기고 있을 때까지 그는 인도 선수와 피를 말리는 접전을 하고 있었죠. 오히려 인도 선수에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에서 네 발자국 정도 떨어진 거리에 파퍼팅을 성공해야 연장전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그 대회 얼마 전부터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때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최경주 선수에게는 또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볼 때도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공에서 홀컵까지 퍼팅 라인이 마치 골처럼 보이더란 것입니다. 이런 신기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쳤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깍하고 공이 홀컵에 빨려 들어가죠. 그리고 연장전을 치르고 그 연장전에서 이겨서 최초로 국제대회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실패가 나를 키운다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최경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남완도의 무명의 골프가 세계적 골프가 되도록 퍼팅 라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의 빈배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빈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빈배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만 채워주셨습니까? 7절에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파울로 교수라는 분이 연구에 의하면 이 행복도 전염된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행복해하면 가족 가운데 15.3% 통계로 행복감이 높아진대요. 친구가 행복하면 9.5%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5.6% 행복감이 높아진대요. 이 사람이 그냥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내가 행복해하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복감입니다. 느낌이죠. 베드로의 친구들은 행복감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와명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빈 부분이 채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사건이 끝난다면 뭐 그것 정도에 끝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유대인들이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가 신적인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처음과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주여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추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소위 회개의 기도죠. 이때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와서 이런 빈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진짜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그는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으로 알던 베드로가 그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시는 죄사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육신을 안고 있기에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당신이 언제 가장 행복했었냐 물으면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테지만 아마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내 인생의 빈배를 찾아와 주셨던 그래서 만순의 복을 주셨던 그때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그 빈배가 가득 채워진 만순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들, 권세, 부, 명예, 여러 가지들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시죠? 다 일시적입니다.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길어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빈배를 찾아봐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현재 안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인생의 빈배와 같은 연약함들을 주님 해결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의 되심을 알므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